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변화, 여러분 어느새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든 변화는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 나이가 가까워되니 어떨 때는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두려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소가 변하는 것, 환경이 변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새로워지면 좀처럼 자기의 활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복리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변화의 두려움에 대처하는 9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균형이 확 깨지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깨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나 이것입니다. 변화는 성장 그리고 삶의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9가지로 설명하는데 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서 제가 9가지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조금 성경적인 이해로 각색을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즉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죠. 그리고 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덜 수고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가면 좀 더 수고로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는 당신에게 예기치 않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방면에서 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정말로 변화가 두려운 것인지 자문해 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변화의 두려움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말 무서워서 떠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나태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행동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머뭇거립니까? 왜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게으름이 나타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시대의 변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영상을 이렇게 띄우고 뭐 이런 것들 유튜브를 하고 아마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래도 대체 수단이라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두려움은 무기력해진다고 해도 어차피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잠시 자신의 감정과 분리해서 자신을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딱 떼어놓고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것이 정말 자신의 두려움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부터 올라오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가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것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것이 정말 사회적 인식인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인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정말 진정한 두려움인지를 그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아홉 번째인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좀 이렇게 동의가 좀 됐습니다. 그 변화는 1년 후 또는 5년 후에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1년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그 변화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9가지의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더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애굽으로 오더니 바로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하도 황당하니까 어떤 결과를 내놨냐면 니네들이 아무래도 일이 수고롭지 않기 때문에 일이 쉽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동안의 일보다 더 갑절의 일을 시키고 재료까지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더욱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하는 거죠. 왜 네가 여기에 와가지고 모세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도록 하게 했느냐라고 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조와 조상들로부터 그들은 그곳이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 430년 동안에 물론 초반 때는 좋았죠. 요셉 때문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그들은 괴로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굉장히 심한 노동력에 투입이 되었고요. 더 힘든 상황은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가는
전부 다 죽이게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됐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진절머리 치면서 떠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도 애굽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나가도 그냥 애굽이 좋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노동에 투입이 돼도 그래도 애굽이 좋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리 분별도 약해지고 그 익숙한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에 익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 애굽을 항상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무슨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실증나기 시작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애굽이 애굽에서 그래도 힘든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주던 맛있는 음식이 있었지 않았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지금 몰아서 광야길을 가고 그 몰아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 여정에 있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어디를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해. 그들이 익숙했던 그 자리 떠난 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놓고는 그 다음에 가야 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곳을 향하여서는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애굽을 떠나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00년이 차면 너희들은 그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바예요. 그런 언약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미래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만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들은 계속적으로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책임과 순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도 그 책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 동편까지 와서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요단강의 도하의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분명히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변화와 그리고 또한 이제는 모세가 죽고 자기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변화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요단 동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에 가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든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고, 이제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백성들의 모든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금 믿음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라고 하는 분명한 시점을 정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지금 이 말씀이 임하기 바로 전까지는 지금까지였죠. 자, 과거로부터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시점까지 그는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편팔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지금 온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모압 평지 그 동편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리적 변화가 있어도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랬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미래형과 명령형으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은 너희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에요. 자, 이 미래형은 또 다른 또 미래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에서 7 족속들을 내가 다 내어 쫓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이죠. 자, 이 미래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미래형이냐라고 하는 명령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서라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서라. 강에 들어가서 서라. 내 말씀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가운데 서는 그 사람이 그 미래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도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7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들과 함께할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겐 처음의 시작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들이 내가 가봤자 내 말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야, 너 뭐 가지고 있니? 지팡이요. 던져봐. 던졌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그리고 꼬리를 잡아봐.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적인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냐? 네가 정말 신뢰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어야 명령할 수 있죠. 목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져야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미래의 변화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 앞에 서도록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에
들어가 서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7절에 21절 모세의 설교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같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시 많은 숫자를 보고 떨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왔니? 하나님이 강한 손과 강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전적으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 장소는 변했어요.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들려주고 있죠? 모압 평지에서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현실로 마주대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21절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금까지 보고 경험해 왔고, 지금까지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우리 김수식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37년간 우리 목회를 하시면서, 저는 불과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만수동 873-1, 873-12 이 두 필지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곳에서 펼치고 또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이곳에서 울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때로는 벽돌을 나르기도 했고 같이 짓기도 했고, 그리고 또 빚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빚독촉으로 어려운 경험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견뎠던 공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만수동에 있는 영광교회입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성도 살려달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만수동에 있는 영광교회입니다. 이곳에는 누군가의 땀도 있고 누군가의 눈물도 있고 누군가의 피도 묻어 있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생생히 기억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하겠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광교회를 거쳐가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영광교회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반백년 동안 영광교회를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끊임없이 내디뎠던 장소가 바로 만수동에 있는 영광교회입니다.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떠오르고 어떤 것에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곳에 있었던 정도와 시간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과 또 마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숨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던 그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의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공간의 의미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중심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게 하신 바로 그들이 담겨 있을 장소로서 만수동에 있는 영광교회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그러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온다 이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에는 장소입니다. 성전 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 금요일 저녁까지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시기에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장소가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이고, 그 장소가 그래서 샴마, 그곳에 여호와 샴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성전이 계속 중요하고,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그 건물에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이제는 장소의 시대가 아니라 때의 시대다 이렇게 장소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때의 중요한 시기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바로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때를 중시 여기고 그런 때를 향하여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시대는 장소의 중요성이라면 이제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바로 때와 그 공동체 모여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그때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요. 어떻게요?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던 만수던 영광교회에 대한 감사의 이 기억을 담고,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때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변해도, 시간은 달리돼도, 환경은 변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장소는 의미 없는 장소. 그래서 성전이 멸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야 참된 성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곳이라야 참된 예배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그 위의 시간,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내치실 것이라. 모세는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장소와 문화와 시간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선언과 명령의 증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장소의 변화에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변화의 땅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나타내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림과 같은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여러분 상세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리에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 그림이 떠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 자리에 없지만, 그 현장에 없지만 꼭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의 이 감정과 이것들이 머리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 언어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 보십니까? 하나님 그곳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실제적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 표현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이 그 강물에 가서 그것을 밟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너희들이 그 요단 물가에 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서 있는 순간,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언어적인 유의인데요, 그들이 서 있을 때 물이 장벽이 되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좀 그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언어적 유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정말 엄청난 물이 밀려나가고 물이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들이 발로 밟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거의 서 있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현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날의 역사적인 사건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강물에 닿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하필이면 1년 중에 가장 강물이 범람할 시기고 가장 물이 높은 수위까지 올라올 시기인데 하필이면 그때 이 제사장들이 가서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가서 그 가운데 들어가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언제 변화가 생겨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가 강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서라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처럼 모세에게 지팡이를 탁 들게 하시고 강물아 갈라져라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서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요구 앞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요구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요구에 우리도 동일한 황당한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소방관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는 갑자기 남동구청에 신고를 하더니 갑자기 이행명령서가 날라와서 부수든지 8,800만 원에 매년마다 벌금을 내라.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지금 6, 7개월 만에 우리가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기까지 그 황당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결정 앞에 서서 그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황당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디디고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미래, after time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시간입니다. 그 장래와 미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47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소가 이동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시간이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동일한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서서 버티고도록 하는 제사장들과 성도들처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황당한 요구 앞에 순종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와 같이 그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아름다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 미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다음 주에는 논현동에 가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지금까지와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없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책임진다,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일들도 내가 책임진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애프터 타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행동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게을러지고, 누군가는 참으로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변화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기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부지리로 끌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둔함이 우리의 없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지못하여 그 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분별과 판단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